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지런함의 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함의 지혜. 아주 예전에 게으르기로 유명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다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데 이 농부는 도무지 일하러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대청마루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꼬대 하면서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눈을 뜨고 보니까 한 도둑이 담장을 넘으려고 하다가 벽돌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죠. 에이, 저 도둑놈 아니야? 담장을 넘기만 해봐라 라고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쿵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도둑이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살금살금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이 저 도둑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도둑이 살금살금 걸어서 이 농부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 농부가 눈을 뜨고 개슴츠레 뜨면서 잠꼬대 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저 도둑놈,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잠시 후에 이 도둑이 온갖 값비싼 물건들을 보따리에 가득 싣고 농부를 넘어서 당당하게 마당을 지나서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내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였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사람을 이처럼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방심을 하지만 게으름이 결코 방심할 그런 위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게으름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교훈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잠언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짐승을 사냥하고 난 다음에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9장 또 24절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그릇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도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찮으면 먹을 것이 있는데도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도 손을 들어 올리기를 힘들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언서 22장 13절 말씀에서는 그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나가기 싫으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일 것이다, 무서워서 나는 못 나간다, 그렇게 핑계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리 먹을 것을 입에 떠 넘겨서 먹이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귀찮아서 거부해서 먹지 않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채워줘도 그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게으름은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또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초격차를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초격차라고 하는 말은요, 2위가 1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 차이, 그것을 가리켜서 초격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회장이었던 권오현 회장이 초격차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격차. 그런 차이를 내서 우리가 2위가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삼성 반도체의 회장 권오현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엊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어디입니까? 아시죠? TSMC라고 대만 회사예요. 대만 회사. 대만 회사가 삼성 반도체를 추월해 버렸어요. 얼마 전에 3나노 공정, 이 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10억 분의 1m, 이 폭을 10억 분의 1m 정도로 줄여 가지고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그런 공정입니다. 어떤 작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작업을 통과시켜서 삼성전자가 2022년도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새 이 TSMC가 따라잡아 버렸어요. 따라잡고 3나노 공정을 훨씬 더 정밀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반도체를 대부분 그 회사에 다 맡긴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한 17% 정도 맡긴다면 이 회사는 50% 이상을 다 그 회사에다가 다 맡긴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격차를 이야기하면서 앞서 나갔는데 어느새 TSMC가 나타나가지고 1위가 돼버렸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4위, 5위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TSMC의 그 장비를 대는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장비를 대는 회사인데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비를 만드는 그 회사, 그 장비 한 대가 얼마냐? 1,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0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다 그 장비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라고 합니다. 독점이에요. 완전 독점. 도저히 다른 회사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이 훨씬 더, 네덜란드 기술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거는 그 회사도 언젠가 다른 회사가 그 회사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까 봐 자기들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초격차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굉장히 놀랍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되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지면 버려지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완벽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회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경쟁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아닙니다. 나와의 경쟁이죠. 나와의 싸움인 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나와의 경쟁, 영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함을 준비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풍성함을 위한 이 부지런함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꾸준히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지런함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지런함의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좀 만만합니까? 세상이 만만하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버리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리죠. 안 흔들리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독점적인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결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해 내버립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옛날 오래된 책이 바로 성경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지런함의 비결인 두 번째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만약에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유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온유를 맺기까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든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온유를 하는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 중에 언제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화날 일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화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한때 온유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한순간 화평한 것은 악인들도 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악인들도 자기 가족들은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또 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에게는 정말 사랑도 많이 주고 또 자기 부하를 또 긍휼히 여길 때도 있어요. 용서해 줄 때도 있습니다.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도 화평은 잠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닥쳐올 때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와 같은 화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날 일들이 계속적으로 닥쳐올 때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의 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켜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안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참는 거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욕먹는 거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안 가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다 생각했는데 10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20개월이 막 더 남았어요. 와,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참고 견뎌야 될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선한 것도 한때입니다. 온유할 수 있는 것도 한때예요. 그런데 제가 군종병으로 들어갔을 때에, 군종은 어떤 이미지가 강합니까?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군종병은 착하고 성실하고 희생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앞장서고, 정말 그 사람은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막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미운 후임들도 있고 미운 선임병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화를 한번 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지. 중간에 그쳐버리면 그것이 무슨 영적으로 성공하는 겁니까? 온유하려면 끝까지 온유해야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그것이 무슨 온유입니까? 화평이면 끝까지 화평해야지. 중간에 다퉈버리면 그것이 무슨 화평입니까? 내가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기쁘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쉽냐 어렵냐라고 하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아무리 자본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고 아무리 좋은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영적인 일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참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6.25 때에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임당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는 국군들이 공산당들을 물리치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총살시키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총살시키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선처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무 그 마음이 갸륵해서 국군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아들을 죽인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내가 다른 계명은 다 지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안 지키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도전이 자꾸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지런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부족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희생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헌신할 수 없다, 나는 화평할 수 없다, 나는 온유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믿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격차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초격차를, 육적인 초격차는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초격차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벌써 다른 경쟁업체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돼요.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정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쁘게 영적인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삶도 잘되고 초격차도 이루어지고 영적인 초격차, 육적인 초격차도 이루어져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도 승리고 역경도 승리고 고난도 승리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또 공격하고 유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초격차의 강권적인 부지런함의 지혜로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초격차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소망의 풍성함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